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요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이 행복한 인생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오히려 그 정반대 아닙니까? 태어나서 철 들자마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눈물 흘리다가 이 세상 끝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생스러운 인생 자체가 아니라 사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생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기도 하고 난장이로 만들기도 하는데, 반대로 고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용기 있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생을 직면하여 고난으로 승화시킨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용기 있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고난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기 인생에 다가온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준 유익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그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광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다윗의 인생을 넓고 광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을 대할 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광야 인생길을 겪으면서 고난의 그릇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었죠. 소견이 좁은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생각이 넓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시대가 낳은 성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비친 자들을 거두어 줬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버거웠지만 모여든 400여 명의 군사들을 품었던 것이죠.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시간이 지나자 600명이 모였는데 그들 모두를 다윗은 품어 안고 광야길을 함께 달려갔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훗날 압살롬의 반란 때에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가 왕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아비새가 저 사람의 목을 치겠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한다라고 말을 했죠. 이와 같이 다윗은 마음이 넓어졌고 너그러워졌고 관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모든 사람이 고생을 고난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넉넉한 인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구두쇠가 되어 손이 더 굽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당한 가난이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누는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이 고난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고생의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얻는 유익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생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고난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생의 어려운 일들을 통과한 사람은 훗날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깊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고생의 긴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제발 부디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환난의 유익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이 넘는 시편을 고난의 인생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할 때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를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은 귀한 기도의 고백들이 훗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편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부릅니다. 또는 물질을 찾기도 하죠. 또 과거의 경험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이집트를 그리워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시간을 그리워했고 과거를 불러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생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터널을 지나면 고난이 됩니다. 고난으로 승화된 인생은 우리를 너그럽게 하고 넓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생스러운 현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